우리는 지난 11월 22일 주일까지 23회에 걸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했고요. 또 몇 가지 다른 본문을 중심으로 묵상했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는 성도들 향한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2021년은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는 것, 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복의 역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사기 때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때로는 지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승리의 역사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지금 다양한 종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한 승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는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업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는요, 믿음으로 일구어 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잔꾀를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주의 도움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해도 손해를 입어도 불의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행합니다. 의롭게 행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과 판단을 붙잡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금세 사라질 유익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진정한 유익, 하늘의 복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것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욕심 가지고 불의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큰 것, 제대로 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미혹당할 때가 있습니다. 욕심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때 믿음으로 의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진정한 복과 은혜가 흘러 들어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받기도라는 말은 이루어졌다, 성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시기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의 이야기, 사자를 죽인 삼손의 이야기, 그리고 사자로부터 양을 지킨 다윗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맹수가 쫓아와서 덮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십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압박감과 두려움을 가지실 때가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갇힌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왕명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을지언정, 불에 타 죽을지언정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칼날을 피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칼날을 피한 다윗의 이야기,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한 엘리야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사명 때문에 불의 세력의 공격도 받고 칼날의 위협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믿음을 팔고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으나 기도함으로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했지만 믿음으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강함을 입어서 그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속에서 연약함을 느끼십니까? 무기력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주의 능력으로 서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연약함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자람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이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 중에 더욱 믿음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8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성도들이 당한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이 핍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기록된 말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는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본문은 그들이 믿음으로 부활의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믿음과 부활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 공포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므로 죽음이 두렵다고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 저버리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애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문에 기록된 조롱과 채찍질은 예수님께서도 받은 고난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주의 종들도 당한 고통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지요.
톱으로 kim을 당해 죽은 사람은 다름 아닌 이사야라고 전해집니다. 탈무드 같은 유대 문헌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 앞에서 톱으로 몸이 두 동강 나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칼에도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덮어쓰고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피해 다녀야 되니까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덮어쓰고 다닙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라는 말은 신앙 때문에 들로 산으로 동굴로 은신하여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경험한 우리 신앙의 그 선조들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추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평안히 자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질병과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처참히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믿음이 없었거나 혹은 믿음이 있더라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거나 배신했다면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핍박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다고 하면 그만인데,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인물을 부인하고 한번 욕하고 돌아서면 그만인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끝까지 믿는다고 하면서 고생과 고통을 자초하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기독교 박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엔도 슈샤쿠라는 분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소설은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2016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를 보니까요, 영화 중에 좀 황당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기독교 핍박이 한창 자행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고문을 당하고 죽어갔는데, 또 어떤 사람은 위협을 받을 때에 자신은 안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인하면서 당시에 그 부인의 증거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 성화를 바른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침을 뱉는 거, 그거 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저 안 믿어요 하면서 밟고 침 뱉고 지나갑니다. 도망갑니다. 한참 있다가 신부님 찾아옵니다. 신부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신부님 또 용서해 주시고 고해성사 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체 와서 또 열심히 신앙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찬양 부르고 말씀 잘 듣습니다. 그런데 또 박해가 시작되면 또 그거 밟는 거예요. 나 안 믿어요. 밟고 침 뱉고 도망가고. 나중에 또 신부님 찾아옵니다. 신부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는데 신부님이 고해성사 안 해주겠습니까? 또 고해성사 해주고, 또 공동체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다가 또 박해 시작되면 다시 또 그 밟고 침 뱉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요, 신부님을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신부님 잡혀갑니다. 그런데 신부님 따라가면서 얘기합니다. 신부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신부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 사람을 쳐다보는 신부의 얼굴 기억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인간아, 아이고 인간아. 저 같으면 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너 언제 철들래? 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도 또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배신합니다. 그 장면은 황당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동시에 당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 때 경험했던 내적인 갈등과 방황과 유혹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협 앞에서 배교한 것이 사실이며 그 배교의 유혹은 매우 큰 것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만약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자유세계에 살면서 신앙 때문에 육신적인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또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순결성을 버리게 하고 타협하게 하며 심지어 알게 모르게 배신하게 하는 교묘한 시험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앙의 정결성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참된 믿음은 육체적인 억압과 정신적 고통과 유혹과 물질을 비롯한 세속의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거나 배신하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참된 신앙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주님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심지어 나와도 바꾸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붙잡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죽을 고생과 고초를 겪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은 지금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왜 싸우십니까? 신앙 때문에 고초를 겪었던 그들은 삶의 문제가 없었을까요? 처자식이 없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똑같았을 것입니다. 입고 쓰고 누리는 것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현실적이며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며 고민하며 치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문제가 있음에도 그 문제에만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문제를 놓고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땅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땅의 것을 붙잡기 위해,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작은 것 하나 잡으려고 위의 것 잃어버리면 사실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포기하고 위의 것 잡으면요,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승리를 누립니다. 그리고 진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모든 응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드렸지요.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확증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33절에서는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말하면서 응답을 받는다라고도 말씀했지만은 39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애 동안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님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중단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 이 땅과 천국, 그리고 지금과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0절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기다리다가 죽었지만은 신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사람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기도하다가 죽었지요.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의 기도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과 신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이 완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죽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 역시 믿음을 통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공동체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합니다. 신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지요. 성경은 믿음을 통하여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문제는 시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살다가 먼저 천국에 간 믿음의 사람들과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영적 공동체로 묶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라고 가르치며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눈을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응답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지만은 천국에서도 받음을 알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천국에서 응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넓은 세계관, 초월적 세계관을 가지십시다. 육만 바라보지 말고 영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만 보지 말고 미래도 보십시다. 하나님은 특히 지금 같은 때에 지금의 이 땅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주님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라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할 때 우리보다 더 고생하신 부모님 생각하며 견디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 때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 우리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 가운데 눈물도 흘리고 시험 가운데 흔들리고 좌절과 낙심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한 환난은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금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영적인 짐들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벗으십시오. 욕심을 벗으십시다. 탐욕을 벗으십시다. 정욕을 벗으십시다. 집착을 벗으십시다. 이것 가지고 영적 승리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자에게요, 짐이 너무 많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영적 여행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으면 영적 승리 어렵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일같이 나의 죄짐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회개하며 나의 마음을 비우고 정결하게 되기를 구하면서 삶을 고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 벗어버려야 될 것들 벗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십시다. 청산하십시다. 마음을 비워내십시다. 올 한 해 안 좋았던 것, 상처받았던 것, 힘들었던 기억들 깔끔하게 정리하십시다.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집착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탐닉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중독된 거 있으십니까? 벗어버리십시오. 그것 가지고 새해를 맞지 마십시오. 새해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마음과 영혼의 모습으로 보다 새롭게 그리고 더욱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최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대상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사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섬길 때 주님을 생각하며 교회를 섬기십시오.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 조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섬기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어도 섬기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주님 바라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에 고난과 죽음을 지셨기 때문에. 올 한 해 전염병의 대유행 속에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가 지금 뭐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들 때 뭐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질병의 창궐 속에서 너희가 정말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돈을 바라보느냐,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느냐,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백신 나왔습니다. 여러분, 백신 바라보지 마십시오. 백신 위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답답하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길이 막혀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근심스러우십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3절에서 한 가지 더 권고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라는 말로 번역된 말의 원어를 보니까 피곤하여 지치거나 알아 눕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경기장에서 잘 달리던 선수들이요, 포기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바닥에 벌렁 누워버리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성도들이 가끔 지치고 피곤하면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선수가 그냥 바닥에 누워버리듯이 많은 성도들이 그냥 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그냥 놓고 싶다. 이게 피곤하여 그 다음에 낙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거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거역이란 말 속에는요, 죄인들의 조롱이 들어있고 핍박이 들어있고 배신이 들어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는 괜찮은데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포기 충동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포기 충동이 오는 것이죠.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예수님 뭘 참았습니까? 죄인들의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았다 그랬습니다. 온갖 종류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참으신 것입니다. 포기의 충동을 참으신 것입니다. 내려놓고 싶은 충동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잠깐의 고난을 보시지 않고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보시면서 눈앞에 있는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눈앞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영육의 피곤함과 포기의 충동과 낙심과 절망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볼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볼 때에, 그리고 비록 고난당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이 있음을 알 때에 우리 역시 주님처럼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삶의 문제들을 이기며 믿음으로 고난도 이겨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나도 때로는 화가 나도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도 그래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신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을 사십시다. 그러한 믿음의 인내는 반드시 보상받을 겁니다.
영원한 기쁨과 참된 복과 은혜로 여러분에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인생과 미래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